쓴물을 만나는데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 진짜 멋져요. 하나님 짱이에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저 애국 군대 다 시체가 올라오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너무 감사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감사 찬양하면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막이잖아요.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나타나는 거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제 드디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도대체 미쳤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어디로 가자? 뒤로 돌아가자. 예, 앞으로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 사막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다시 가자. 응? 다시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원망하니까 모세는 뭐 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때 뭐 했어요? 백성들은 원망을 했어요. 모세는 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려울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 방책, 처방전을 줬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래요? 한 나무 가지를 지시했어요. 한 나무 가지. 아무거나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시하는 것이 있어요. 답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그 나무.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좋으니까 잘 알 거예요. 한 나무가 누구를 이야기하죠?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나무. 처음에는 기쁨으로 움직입니다. 기쁨으로 탈출해요. 기쁨에 감격해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문제 있어요. 사회나 가정이나 단체나 어느 곳에도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도 다양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이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건을 딱 직면하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그거를 내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해결점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시고 또 그로 통해서 오늘 이 3일길을 가는데도 아무것도 또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랍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뭐 하는 날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뭐 하신대요? 오늘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치료한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뭐 하셨어요? 시험 봤잖아요. 괜히 이거 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마라로 3일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오늘 시험 보는 날이에요. 시험 보는 날.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앞으로 광야를 40년 동안 가야 되는데 시험을 봐서 이것을 강훈련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을 이 교훈을 깨닫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오늘 10분이나 우리가 지연되면서 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예배 시간에 흐름을 막고서 지금 왜 이걸 써야 되나?
그런데 뭐예요? 이런 모든 부분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기 위해서요?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사는 삶을 똑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어느 쪽으로 살아갑니까? 비중이 세상 쪽으로, 내 육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이제는 방향이 누구 쪽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노래도 그러잖아요. 안지나서나 누구 생각? 당신 생각. 그쵸?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우리가 누구 생각을 하느냐. 내가 늘 생각 속에 누구 생각, 누구가, 내가 내 비중 생활 속에서 뭐가 어느 쪽이 비중을 많이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문제 원인을 봐야 돼요. 너무 재밌는 게요. 사흘길을 걸었는데 목이 말랐어요. 어디에 갔어요? 장소를? 어디에 갔대요? 어디에 갔대요? 수루라는 곳에 갔어요. 수루. 여러분 성경은 수루라는 게 안 나와요? 그 수루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벽이라는 뜻이래요. 장벽. 갔더니 콱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장벽이 온 거예요. 에? 목마르죠. 배고프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절벽이에요. 더 이상 벼랑 끝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전에도 또 원망했지만 또 시작이에요. 이 출애굽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주가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삼일길을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일길을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원하는 방법, 하나님 생각하면서 삼일길을 갔느냐, 아니면 육적으로 이거 그냥 육적으로 울르랄라 하면서 정말 육적으로 소풍 가는 식으로 그냥 움직였느냐,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3일 동안 간 사람은, 영적으로 3일길을 간 사람은 어떻게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감 속에서 갈 것이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육적으로 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절망, 원망, 시기, 불평이죠. 너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 원인을 찾고 뭐합니까? 대부분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대부분은 뭐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분석해가지고 정말 건설적으로 좋은 쪽으로 하면 되는데 분석해서 뭐합니까? 맞아, 너 때문이었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만 만났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너 때문에 이곳에 와가지고 생고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따지기 위해서 분석한다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지금 모순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제공자에 대한 원망, 불평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24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3일 전에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한 입으로 저주와 찬양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금방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 한 분밖에는, 그러면서 주님 한 분, 그러면서 모든 부분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3일길을 못 넘어요. 3일을 못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시다. 오늘 만났는데 한 주 동안에 만났어요. 얼마나 찬양하셨는지, 얼마나 감사하셨는지.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한번 이번 한 주 동안은 의도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좋은 쪽으로 감사 쪽으로 많이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될 수 있는 안 하려고 해봤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은 잘 되지만 이게 뭐가 있어서 늘 그래.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서울랜드를 제가 갔어요. 서울랜드를 갔는데 제가 가는데 몇 명이 탔냐면 시운 한 명이 탔어요. 저는 몇 명이 탔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들어갈 때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시운 한 명이래. 옆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많이 태우면 뭐 걸리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벌 수 있고 뭔가 일할 수 있다는 거. 에? 놀고 먹는 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너무 감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또 다른 한편의 생각은 어떻게 해? 뭐야 이게 하루 종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막 기분 나쁘잖아요. 응? 내가 왜 여기서 왜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제가 조금 다른 때보다는 조금 몇 프로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덜 심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됐어요. 이게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뭐라 하려고 하다가도 왜 이래 막 하다가도 그래서 아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106편에 보니까 재밌는 그 성경 교절이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곧 잊어버렸대요. 곧 잊어버렸다. 시편 106편에 나와요. 지금 홍해의 물로 다 덮고 하나도 살아남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곧 잊어버렸대요. 뭐예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방증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때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늘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물에 새긴다. 물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잘 알 거예요. 네? 그런 말은 번뜩이네. 물에 새긴대요. 그쵸? 물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물처럼 흘러간 것처럼 인간들이 해놓은 것보다는 차라리 짐승한테 해주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 집에 키우는 말 못하는 고슴도치한테 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씩씩거려도 가시 팍팍 올려도 그래도 냄새라도 맡고 나중에 보면 할특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볼 거 없어요. 늘 가시로 이렇게 했는데도 보면 싹 해도 살짝 눈 떠보면서 이렇게 탁 깨서 냄새 가지고 탁 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의심도 많고. 저는 고슴도치를 보면서 늘 누구를 생각하냐면 나를 생각해요. 늘 가시를 세우는 거죠.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래서 제 옆에 사람이 얼마 없나 봐. 붙을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한 거야. 저보다도 더 강한 가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야. 예. 잘 버티잖아요. 같이 그냥 맞불작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만 보는 거예요. 3일 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당장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물을 만났어요. 그쵸? 물을 만났어. 와, 물이다 하고 막 쫓아갔겠죠. 근데 물을 탁 입에다 대는 순간 무슨 물이요? 소금물이야, 소금물. 갈증 날 때 소금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다 죽잖아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니, 차라리 물이 없으면 괜찮은데 물을 딱 보이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다 목이 잠기는 거야. 와 하면서 이제 또 뭐야? 그러면 그렇지. 물이라고 여따위 물을 누가 준비해놨어 그러겠죠. 예?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 속에서. 오늘 왜 우리가 끝에 절을 왜 읽었느냐? 너무도 앞에 내용하고 완전히 틀린 내용이 나와요. 앞에가 어떻게 됐어요?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그쵸?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나서 조금 눈을 돌려서 조금 갔더니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으면서 오아시스가 있는 거야.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좋은 것을 주실 텐데 바로 이 부분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요것만 조금만 잠깐 몇 분만 아니 며칠만 조금만 참으면 바로 종려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못 참고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한계 그냥 다 엎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우리가 못 받고 말더라. 이게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해요. 백성들이 왜 원망합니까? 저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당장 막 배가 고파. 갈증나. 내가 뭔가 필요해. 그래서 빨리빨리 취득을 하고 이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안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기는 줬었는데 뭐가 있어요? 소금물이야. 짠물이야. 먹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어. 내 환경에.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거 다음에 뭐가 있다? 오아시스를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 그런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얼마나 있어요? 원망하겠어요? 안 하지. 바로 옆에 있는 걸 알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간가 어떻게 계속 사망에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비전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조급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조급하는 것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고 많이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그거를 조금 하나님이 주시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잠언서 14장 2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다? 멸망으로 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마라에? 왜 이렇게 짠물을 왜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거. 이거를 알아야 돼요. 문제를 잘 알아야지. 안 그러면 원망부터 하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왜 이것을 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잖아요.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놔두질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단계 한 단계 뭐 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해요. 성숙하기를 원해요. 이거 너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 2년, 3년 됐는데 늘 똑같다.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은 원치 않죠.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좀 크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부모 입장에서 기분이 좋죠. 늘 똑같아 봐요. 성장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제가 그 용어를 안 써도 여러분 아시죠?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시험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십니까? 신명기서를 보면 2, 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목적은 뭡니까? 너가 얼마만큼 나를 전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딱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천사들이 수종 들으면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그렇게 뭘 받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귀의 시험을 당했어요. 꼭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어떤 능력을 받게 되면 꼭 뭐가 옵니까? 꼭 테스트가 와요. 꼭 시험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어머나 너가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은 네 머리가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가 바로 성령님이 했다. 근데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 좀 있으면 내가 십자가 좀 져야 되겠다. 그리고 뭐예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돼야지. 내가 그래야 나도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 막 하니까 어떻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너 제자한테, 예수님 제자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왜 죄를 막느냐?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엘리야도 보세요. 그렇게 갈멜산에서 어떻게 해요? 몇 명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예? 놀랍잖아요. 그 수백 명과 싸우고 그렇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다 이겼는데 왕도 겁을 안 냈어요. 근데 누구요? 그 아내 이세벨이 너 내일 만나면 너는 죽었어. 그랬어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겁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나무 밑에 딱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일을 시켰어요? 저 왕의 여인이 나를 죽인답니다. 그러면서 숨어서 어떻게 해요? 너댓나무 밑에 가가지고 죽기를 소원했다고 그랬어요. 너댓나무가 뭐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시궁창이에요. 아주 하수구에 가가지고 그냥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렇게 충만한 것 같은데도 뭐가 완전히 극각이에요. 내가 영적이냐 어쩌냐 이 동전양면하고 똑같아요. 순간입니다. 순간. 충만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며칠 동안 40일 금식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다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 거뒀던 사람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시련이 오면 우리는 누구한테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 승리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나만 혼자 있어. 그 누구를 통해서? 지저분한 까마귀가 와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그래서 다시 충전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이제 해결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돼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망을 해야 되겠어요?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그쵸? 당연하죠.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또 원망하는 거야. 야, 또 하냐? 라고 뭐라 하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야. 야, 내가 답을 하나 알려줄게. 어떻게? 너가 어떻게 이 나무 가지를 아무 나무 가지가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한 나무 가지를 던져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그 사막에 도대체 무슨 나무가 있었겠는가? 뭐 아카시아 나무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시한 거? 하나님이 명한 그 나무 가지를 던져야지. 내가 뭐 이거 갖다가 던지고 싶어서 아무거나 갖다 던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부분만 하면 꼭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또 내가 문제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너에게 이렇게 답을 주마. 그런데 이 부분을 너가 해라라고 하는데 처방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놓고는 우리가 딴소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이 명하셔서 한 나무를 던지라고 그랬는데 아무 나무나 그 물에다 던진다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나무나. 오늘 우리가 알을 것은 뭐냐? 영적인 경우는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부분, 하나님이 지시한 그 부분대로 정확하게 그 부분에 잘 설명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안 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냐 안 따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 잘 가다가 다 삐딱하게 이상해집니까? 처음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하나님대로 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좀 괜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림받는 거예요. 27절을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만 더 참을 걸. 그쵸?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참아볼 걸. 이게 엘림나무가 있었으면, 오아시스가 있을 줄 알았으면 참을 수가 있잖아요. 조금만 참아볼 걸. 조금만 견뎌볼 것. 그런데 그걸 못 견디니까 어떻게 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3일길은 조금 바로 옆에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테스트할 때 그런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참고 한번 가만히 감사하면서 참아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엘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쓴물을 맛보지만 결국에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싶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으로 결론을 맺습니까? 모든 문제,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해결 안 되는 거,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부분대로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대로 가지대로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고통, 모든 부분, 지금 현재 내가 인생의 한계가 왔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